자, 오늘 에스라 4장의 말씀을 1장부터 20장이 넘는 말씀까지를 한번 종합해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는 성전의 기초를 놓는 걸 시작하죠. 이제 올라와 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는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기초를 놓느냐가 중요하다 얘기했죠. 반석 위에 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하죠. 성전의 공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항상 시작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대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뭔가 시작할 때는 반드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침 어떤 계기가 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딱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다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보면 대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 대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그 대적이 내 삶에, 내 중심에 있는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왜? 그때는 원수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성령의 일을 하려니까 육신이 그걸 가로막고, 내가 육신대로 살려니까 내가 성령이 또 내 안에서 또 가로막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데, 둘이 서로 뭐냐면 대적이 됩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 서로 내 안에서 대적이 돼서 육신의 일로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대적을 만날 수가 없어요. 대적이 없어요. 같이 뭐예요? 같이 동맹군이니까 대적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는 결단을 하면 반드시 이 한쪽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냐면은 원수의 역할을 합니다. 대적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기초를 놓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냐면 대적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리에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리에미야도 보면은 대적이 등장하죠.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여러 대적들이 등장하듯이 여기도 보니까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을 지려고 할 때 반드시 대적이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두 주동자가 결탁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많은 또 무리들이 집단적으로 방해를 놓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4장 1절에 보니까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적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적이 등장하고,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 섰던 자들이 르훔과 심세라고 하는 자고,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고발을 하는, 계속해서 진행을 방해를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적자가 그냥 눈으로 보일 때 대적자로 등장하면 참 좋은데, 이 대적자가 이러는 거죠. 우리에게 속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된다. 성도는 분별력을 잘 가져요. 접근할 때는 대적자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귀도 마찬가지죠. 사탄 원수 마귀도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정말 도깨비 뿔 달리고 눈 하나 달리고 막 이렇게 해서 오면은, 우리가 전설의 고향 봤듯이 그냥 머리 헤쳐 풀고 그 다음에 뭐 그냥 한복 그냥 하얀 뭐 소복 입고 하고 나타나면 여러분 다 눈치채죠. 뭐 그렇게 나타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뭐 주랭랑하고 멀리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냐면 강명한 천사로 변장하고 위장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에스라 4장 1절에 보니까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라 하라. 우리도 너와 함께 동참하고 싶다. 우리도 건축하는데 손을 보태고 싶다.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일손이 부족할 때 하나라도 더, 손이 하나 더 하면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듯이 다가올 때 뭐라 그러냐면은 나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는 자가 되고 싶다. 우리를 받아주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협력 관계로 돌아오고, 또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도 이리로 오는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다. 그렇게 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같은, 우리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고 하면서, 마치 성경은 그래서 전제를 딱 깔아요. 뭐냐면 이들은 대적자다. 그리고 이들은 협력자인 것처럼 밖으로는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파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반드시 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식별력이 있어야 되고, 분석력이 있어야 되고, 딱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게 잘 몰라요. 왜냐면 잘 모릅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왜냐면 협력자로 다가오기 때문에 마치 뭔가 해줄 것처럼, 마치 나에게 모든 걸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면 사기를 당하는 거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뭐냐면 거절합니다. 예, 똑똑하죠. 선명, 예, 이렇게 보면 굉장히 선별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딱 끊어내죠. 끊어내니까 뭐냐면 그때부터 이제 지속적인 방해가 시작이 됩니다. 계속해서 고발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가 아수르에르 때까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다사스다 왕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 중단이 언제까지 되냐면 16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16년 동안 성전이 중단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 2장, 4장, 24절 오늘 마지막 날이 마지막 말씀해 보니까 4장 24절에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됐다. 이게 16년입니다. 그래서 기초를 놓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니까는 이 방해자들을 대적자들이 와가지고 방해하기 시작하고, 또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돼서 16년 동안 중단되고, 그래서 이때 비로소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동시에 붙이는 거예요. 선자를 붙이셔가지고 이때 학계와 스가랴가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여주고 때로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그래서 다시금 성전 짓는 일을 이제 완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우리가 보면서 대적자는 어떤 게 대적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보고, 여러분 안에 있는 대적자를 오늘 찾아내서 하여튼 때려 잡으시든지 하여튼 내쫓으시든지 하여튼 관계를 맺지 마시든지 하여튼 봐주지 말아야 됩니다. 자, 여기 말씀 볼게요. 자, 에스라 4장 1절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대적이 들었어요. 수르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왔다. 이 대적들이 듣고 나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나온 자의 정체가 뭐냐? 이미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대적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성경은 이들을 대적이라고 규정을 하고,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마치 협력자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대적인데 마치 협력자처럼 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도 성전 짓는데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참 의사를 밝히기도 하고요. 우리도 너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신앙을 고백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들을 대적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왜 대적일까요? 그럼 대적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는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라고 얘기합니다. 대적이 뭐냐면 마귀라는 거예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의 대상은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를 또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는 사탄이라고도 얘기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다라고도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귀와 사탄, 온 천하를 깨는 자, 그죠? 마귀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 마귀와 사탄은 대적으로 드러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마귀와 사탄은 뭘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의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아하, 정체가 드러났네요. 뭐냐? 사탄과 마귀는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마귀고 그게 사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꼭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신유 집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임파테이션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꾸 뭐 이제 없는, 성경에도 없는 걸 자꾸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자꾸 뭐냐면 사탄과 마귀,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뭐 너 몇 살이냐, 누구 죽은 자가 어떤 죽은 자, 그래서 이 속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 하다 보면은 어디서 죽은 자가 왔대, 할머니한테 왔대, 뭐 할아버지한테 왔대.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건 여기 구천에 떠도는 게 어디 있어요? 그 영혼이?
무슨 무속진앙도 아니고 교회에서 엉뚱한 걸 가르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참 많은데, 사탄이 뭐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냐?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사탄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일을 축소를 시켜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가 하는 거냐면 사탄이 하는 거고 마귀가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일이 뭐예요? 도리어 무슨 일을 생각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예,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말씀 볼게요. 여기 사탄과 마귀가 있는데, 마귀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꾀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꾀하는 자. 그럼 꾀하는 자라고 하는 게 뭐냐? 플라나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길을 벗어나게 하다. 아까 그랬죠.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벗어난 거죠. 길을 벗어난 거예요. 길을 벗어나서 무슨 일을 생각하냐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빌리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잊게 만들고 사람의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일에, 세상의 일에 몰두하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마귀와 사탄이 하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잘 구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일은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불변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는, 자 보세요. 사람의 일에 몰두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일은 제한적이고, 그 일은 일시적이고, 그 일은 가변적인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의 궁극적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만 몰두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냐면 이 세상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의 거는 가변성이라고 하는 변동성이 크다니까요. 지금은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걸 가짐으로 인해서 해가 되기도 하고, 지금은 당장 좋다고 하는데 나중에는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은 무한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변하지 않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다가 목적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탄과 원수 마귀는 하는 일이 뭐냐? 이 하나님의 일에 몰두하지 못하게 하고 세상 일의 모든 것을,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빼앗겨서 세상에 몰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제한적인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변성, 언제든지 변하는 거란 말이에요. 속성이. 마귀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볼게요.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들었다. 그럼 대적이 뭐냐? 이제 아시겠죠? 자, 전제가 있어요. 딱 대적하면 생각해보세요. 대적이 뭐냐? 지금 여러분한테 대적이 왔다는 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일에 몰두하고 내가 살아가요. 그럼 지금 뭐가 온 거예요? 대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영원한 것, 그 다음에 그 유한한 것, 무한한 것, 그 다음에 그 불변한 것에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와 원수 사탄,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면 변할 수 있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제한적인 것,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몰두하게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투자하게 하고, 거기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거기에 힘을 쏟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는 다 뭐예요? 등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멀리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영원한 것 관심이 없어요. 무한한 것 관심이 없어요. 불변한 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다 뭐예요? 진리죠. 진리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은데. 그래, 그게 뭐냐? 성도가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지금 관심이 많다. 그건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내 안에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마귀가 뇌가 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대적이 온 거지. 그러니까 대적이 어떻게 왔냐면 들어올 때 자기가 대적자라고 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마치 뭐 하는 것처럼요? 도와줄 것처럼 협력자가 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내가 분별하지 못하니까 마치 그것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해버리는 거지. 근데 나중에는 뭐냐면 그야말로 영원한 것,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 불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무한한 것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그냥 세상 살면서 그 지금 보여지는 거에 몰두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대적자가 어디 있는지. 그런데도 몰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 내가 진짜 지금 영원한 것에 관심이 없고 내가 유한한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구나. 내가 정말 불변한, 변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구나. 몰라요. 귀가 있는 자가 들어야 되는데 귀가 없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거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또 세상에 나가면 이 예배 끝나고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또 몰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진리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혀 쳐다보지도 않는 거지. 네. 대적자가 왔는데 발견하지도 못해. 그래서 나중에는 스룹바벨이 16년이 중단돼, 지연돼. 오케이, 감안해 내가. 그렇지만 내가 협상하지 않아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아요. 그들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16년이라고 하는 지연을 그 대가를 치름으로 말미암아 오케이 좋아.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이 함께 하겠대요. 도와주겠대요. 그러면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복원은 빨리 돼. 빨리 완성은 돼.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에요. 좀 지연되더라도, 좀 늦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과 원수마귀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하나하나 한 벽돌 한 벽돌 세워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가는 그 결과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속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하다. 잘 보세요. 오늘 대적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냐면 건축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대적이 드러났어요. 이제 그러면 이 대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차르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대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차르라는 말입니다. 차르. 이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좁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대적이 뭔지 아세요? 좁게 하다는 게 좁게 하다. 좁게 하다. 그러니까 대적이 뭐냐면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마치 불가능한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대적이 여러분 앞에 있는 거죠. 네. 대적이 뭐냐? 대적은 여기 보니까 뭐냐면 비좁다, 좁게 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 볼게요. 차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차르라고 하는 말은 좁게 만들다, 가두다, 괴롭히다, 반대하다, 적대자다라고 하는 뜻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오늘 뭐 한 가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 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첫째, 대적이 뭐냐? 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크신 하나님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신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대적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대적이라는 게 뭐예요? 보세요. 대적, 차르, 대적하면 꼭 따라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차르입니다. 차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좁게 만들다 라는 말이에요. 좁게 만들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적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버리면,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게 이러면 대적이에요. 그 대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내가 대적이지. 자, 시편 14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뭐 그 어떤 것도 측량할 수 있잖아요. 뭐 몇 억 광년 뭐 하면서 뭐 얼마나 길이가 예측하면서 우리가 측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 깊이와 하나님의 그 넓이와 하나님의 그 높이는 측량 불가한 거예요. 측량 불가. 여러분, 측량 불가능해요. 측량 불가.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삶에서 자꾸 그 하나님을 어디에? 내 좁은 생각 안에. 제일 좁은 게 뭐예요? 내 생각이 제일 좁죠. 제일 좁은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제일 좁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우리 마음 가지고 뭐라 그래요? 밴댕이 속 같다 그랬잖아요. 밴댕이 모르겠네. 밴댕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는데 밴댕이 속 같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좁으면. 그러니까 대적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고 내 생각에 있는 거지, 대적이 밖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대적자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하나님으로 가두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좁은 하나님으로,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좁은 하나님을 자꾸 가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어떻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이 좁고 내 속이 좁고 내 생각이 좁고 내 믿음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하인이 병들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하인이 죽겠습니다. 와서 좀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면,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주님이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한이 낫겠나이다. 뭘 믿었던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지.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시공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여기서 꼭 오셔야만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꼭 오셔가지고 머리에 만져주셔야 낫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자기가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그야말로 게하시의 말을 듣고 내가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그가 생각할 때 뭐냐면, 그가 나와서 자기에게 문둥병 앓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라고 해야 자기가 뭔가 마음이 편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나한테 나와서 자기 손에, 병 안에 손을 얹고 그리고 뭔가 해줘야 이게 낫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마음. 크신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을요?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마귀예요. 이게 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이 어디냐? 여러분이 대적인 거예요. 내 믿음이 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을 줄 믿고 가라 했더니 백부장이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이 하인이 낫잖아요. 낫는데 그 시간을 알아보니, 언제 이 하인이 낫는지 그 종들에게 물어보니 주님께서 뭐라? 가라 하실 때 그때 나은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고백이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너무 좁아. 우리 생각이 너무 좁아. 대적이 어디 있어요? 대적이라는 건 내 마음이 대적이고 내 생각이 대적이지. 얼마나 좁은 생각을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좁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뭘 해도 안 된대, 뭘 해도 불가능하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뭐라는데, 하나님의 크심을 계산이 불가한 거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제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제한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살아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해버리잖아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생리가 다 끝났고 이미 인간의 기능으로서는 다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잖아요.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뭘 두냐면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하면서 자꾸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그걸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좁게 만들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그게 대적이에요. 대적은 멀리 있지 않아요. 대적은 내 안에 있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능의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레미야 32장 17절에 보니까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불가능이 없는 거죠.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냐면 우리 나폴레옹이 그러잖아요.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서 죽잖아요. 뭐 불가능이 없어요. 불가능이 없거는. 그 말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전에는 안 된다는 단어가 없어요. 못한다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불가능의 부재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좁게 만들죠. 이건 안 될 거야. 이거는 불능이야. 이건 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시공간을 뛰어넘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귀속된 하나님, 여기에만 계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하만이 그런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백부장이 그런 거고. 초월의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시공간에 얽매이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동시에 다 알아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바예요. 그런데 제한된 하나님, 불가능한 하나님, 시공간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 뭔가 구속된 하나님, 귀속이 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죠. 이런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건 계속 누가 하느냐? 대적자가 하는 일이에요. 대적자. 그래서 대적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차르. 그 뜻이 뭐냐면 좁게 만들다는 거예요. 좁게 만들다. 대적자가 하는 일을 볼까요? 자, 그래서 대적자리 하는 일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가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불가능의 틀에 가두고, 초월하신 하나님을 귀속된 작은 틀에 가두는 게 뭐냐면 이게 대적들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대적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성경을 자꾸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실 때 이 가장 대적자들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사례는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한 사람을 들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성경에 볼게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요셉이라는 사람은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그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뭐냐면 꿈쟁이라고 그래요. 꿈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꿈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 보세요. 왜 꿈을 가냐? 꿈이라는 게 뭐냐? 꿈이라는 거 할롬이라는 단어요. 할롬. 자, 보세요. 할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할롬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 할람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할람이라는 게 뭐냐면 살찌다, 뚱뚱하게 하다, 풍성하게 하다, 건강하게 하다 하면서 이걸 뭐냐면 확장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확장성. 자, 보세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꿈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풍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꿈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메말라. 꿈이 없는 사람은 쪼그라다. 폐쇄성. 꿈이 있는 사람들은 확장성. 꿈이 없는 사람들은 폐쇄성을 가져요. 자꾸 가둬져.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청년들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은둔하는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밖으로 나오질 않아요. 방에만 있어요. 집에만 있어요. 만나기를 시도해요. 왜냐면 꿈이 없거든. 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를 뭐냐 메마르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반드시 뭘 주냐면 꿈을 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이 있어야 돼요.
아멘? 꿈을 좀 가지셔야 돼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나이에 무슨 꿈? 아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되겠다고 하는 꿈. 아니, 이런 거 꿀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꿈이라는 건 뭐냐? 꿈이라는 건 그래서 살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라는 건 뭐냐면 뚱뚱하다, 풍성하게 하다는 거예요. 점점점 뻗어져 나가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요,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그 꿈을 가지고 더 큰 꿈을 꾸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들은 확장성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어요. 아까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자는 뭐냐면 꿈을 꾸지 못하게 해요. 꿈을 갖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아유 지금 내 나이에 아유 지금 이때라 뭘 할 줄 자꾸 그러면서 꿈을 하나씩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천만의 말씀. 왜 못합니까 여러분? 꿈을 꾸셔야지. 예? 또 아멘도 안 하는 것 봐. 자, 보세요. 꿈쟁이 요셉입니다. 꿈쟁이 요셉인데 요셉에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직면된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셉의 꿈을 좁은 구덩이에 가둬놓습니다. 누가요? 형들이. 형들은 그건 뭐예요? 대적자들이죠. 대적이라는 게 뭐냐면, 대적은 반드시 뭐냐면 좁게 만들어요. 자, 꿈하면 누구를 생각하냐면, 꿈은 뭐냐면 요셉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왜?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그 대적자 형들이 등장해요. 형들이 하는 일이 뭐냐? 자, 보세요.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려요. 아니, 그냥 죽여도, 여러분 보세요. 그냥 꼴 보기 싫으면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에? 아니, 죽일 계획이었으니까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구덩이에 넣을까라는 거예요. 굳이 왜 구덩이에 넣을까? 자, 창세기 30장 20절 말씀 볼게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자라고. 죽이는 게 구덩이에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낭떠리에서 밀어버려도 되는 거고. 예수님 밀어버리려고 했잖아요, 낭떠리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많죠. 근데 왜 굳이 구덩이를 선택했냐는 거예요. 자, 구덩이가 뭘까 한번 볼게요. 구덩이라는 게 뭐냐면 보르라는 말이에요. 보르라고 하는 말인 게 뭐냐면 지하 감옥을 이야기합니다. 지하 감옥은 뭘 이야기하냐면 단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꿈은 뭐예요? 확장성. 자, 구덩이는 뭐예요? 단절성. 그럼 뭐예요? 뭐가 줄어들어요? 네, 대적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좁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는 거예요. 형들은 꿈꾸는 자 요셉을 좁은 구덩이에 내던지죠. 그의 목적은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가두려고 하는 거였지. 하나님의 꿈을 가두려는 거예요. 이게 대적자예요. 근데 이게 실패로 돌아가죠. 구덩이에 가둬놨는데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로 돌아가요. 어쨌든 간에 형들의 의견이 충돌되면서 그를 그냥 미디안 사견에게 팔아넘기는 거죠. 두 번째, 이 대적자는 또다시 그를 구덩이에 넣습니다. 그게 어디냐? 좁은 감옥입니다. 또다시 감옥에 쳐넣어요. 자, 창세기 39장 20절 볼게요.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고 그의 옥은 왕의 죄수가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볼게요. 옥이 뭐냐? 옥에 갇혔다 그랬어요. 옥이라는 게 뭐냐? 옥이라는 단어가 쇼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사방이 막힌 벽에 둘러싸인이란 말이에요. 폐쇄성. 사방에 둘러싸였어요. 꿈은 뭐예요? 확장성.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확장하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을 주셔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꿈을 주셔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없던 꿈도 생겨야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없던 꿈도 꿔야 돼. 없던 꿈도 꿔야지. 세상 꿈 말고, 세상에 매몰되어 있는 꿈 말고, 영원한 것, 무한한 것, 불변한 것, 변하지 아니한 것 가지고 여러분 꿈꾸셔야지. 예?
그런데 맨날 이 마귀 대적자가 여러분들에게 협력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다가오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 매몰되게 유한한 것, 불변한 것, 불변한 것이 가변한 것, 당장 바뀔 수도 있는 것. 근데 이 옥이 뭐냐? 이 옥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쇼하르인데, 이 쇼하르는 뭐냐면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 둘러싼 거예요. 그럼 뭐냐? 꿈이 자라질 못하지. 꿈이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냐? 가두다라고 하는 말이 나탄이라는 말인데, 나탄이라고 하는 말이 무가치하게 던져버리다, 처박아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걸, 하나님의 이 마귀 대적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일이 뭐냐면 꿈을 가둬버려, 옥에 가둬 넣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처박아두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 오로지 세상의 꿈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로지 세상에 매몰돼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대적자가 하는 거예요. 대적자가 하는 건 여러분에게 뭐 귀신같이 나타나가지고 멍 해가지고 뭐 이것 뺏어가고 저것 뺏어가는 게 대적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소멸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옥에 가두는 거예요. 나탄, 가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 꿈을 뭐 하냐면 무가치하게 던져버리게 하고요, 처박아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뭘로 불렀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그 꿈을 버려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만 여전히 자기의 삶, 다시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소원들을 뭐 하냐면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하냐면 폐쇄성. 난 그냥 고기 잡는 걸로 살 거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렀는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고기를 낚는 어부로 매몰돼서 살아가는 인생들 뿐이 더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베드로에게 다시금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꿈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니다. 너 그렇게 세상에서 매몰되게 살아갈 자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을 수 있느냐? 내 양을 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욥의 꿈을 뭐 하냐면은 욥의 꿈을 계속해서 폐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확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이게 하는 거예요. 매몰되게 하는 거예요.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꿈을 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형들의 말이 맞았지.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근데 놀랍죠? 여기 보니까 창세기 39장 20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두니 그 옥의 왕은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하나님이시네. 근데 여기 더한다고 하는 단어가 참 기가 막혀요. 이 더한다고 하는 단어는 나타예요. 나타는 뭐예요? 나타는 뭐예요? 뻗어나가는 것을 막는 게 나탄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방치하다, 하나님의 꿈을 내던져 버리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내던져 버려요. 옥에 갇혔으니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지. 에이, 이게 뭐가 되겠어 하고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인자를 뭐 했어요? 더하사라고 했어요. 더하는 뭐냐면 나타예요. 나탄이냐 나타냐. 이 단어는 뭐냐면 나타예요. 나타는 뭐냐면 뻗어가게 하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뻗어나가게 하고, 뻗치게 하고, 휘장을 넓게 피다고 하는데 이제 넓은 꿈을 소멸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 마귀의 대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꿈을 가두는 자라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그 꿈을 그 속에서도 펼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환경하고 상관없어요. 주어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에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꿈을 더 많이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환경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정이 있어요. 여러분의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지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여러분의 꿈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꿈이 사상되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끈이 뭐 해야 돼요? 뻗쳐나가야지. 하나님의 인재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이 뻗쳐나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자, 이제 형들을 만났어요. 형들을 만날 때 요셉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해하려 했대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해한다는 게 뭐냐? 해한다는 게 뭐냐? 라하샤부인데, 라하샤부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역다, 계산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꿈을 막으려고 뭐예요?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막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 꿈을 뻗어 나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오개가 될 수 있는지, 세상적으로는 계산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고 뻗쳐나가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게 하시고, 형들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죠. 마귀가 누구냐? 대적이 누구냐? 차르입니다. 차르는 좁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뭘 좁게 만들면 내 생각을 좁게 만들어요. 내 마음을 좁게 만들어요. 내 소원과 꿈을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꿈조차도 오개가 되게 만들고, 내 꿈조차도 구덩이에 넣어버리게 만들고, 내 꿈조차도 지금 있는 환경에서 계산해보니 될 것 같지 않거든.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꿈꾸는 자로 만드시는 거죠. 꿈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나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나타는 막아, 방해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난 안 된대. 환경이 그래서 난 안 된대. 조건이 그래서 난 안 된대. 여러 가지 배경이 그래서 난 안 된대. 천만의 말씀. 우리의 하나님은 나타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뻗어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죽은 나무를 보세요. 저기 다 잘라서 죽은 나무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여전히 뻗어가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대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은 실질적으로는 나한테 협력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대적자는 여러분을 뻗어나가지 못하게, 세상에 매몰되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중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게 결코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 뭡니까? 성도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유한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것,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변성,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모든 여러분 혼동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것을 잡으려고 좀 살아갑니까? 그거 성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 왔어요. 여러분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러려면 타종교로 가시는 게 나아요. 그냥 불교 다니세요. 불교 적절하게 그냥 마음 이렇게 가라앉히면서 적절하게 이 세상에서 얻을 거 얻고 버릴 거 벗고 그렇게 여러분 사세요. 기독교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변하지 않는 걸 붙잡는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무한한 것을 붙잡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이 말씀 새겨서 정말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다 죽는다니까? 여기 영원히 살 사람 없다니까? 성경은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길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나 지금 깜짝깜짝 놀라요. 난 지금도 20대로 생각해. 근데 벌써 50이 넘어가지고 벌써 내가 사위로 볼 나이가 됐고, 에?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조금만 더 있어봐요. 벌써 70이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엊그제 장례식장 갔다 왔어요. 얼마 안 있으면 내 차례라니까? 네? 여러분 차례 안 올 것 같아요? 생각하고 사세요. 꿈 버리지 마시고, 좁게 살지 마시고, 좁은 생각, 좁은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크게 가지시라고, 크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크신 역사를 바라보고 사시고, 구덩이에서 갇혀있다 할지라도, 옥에 가둬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간적인 계산을 벗어내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반드시 나에게 소원을 두고 꿈을 주고 그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일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